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 조금 머쓱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의 실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고 또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의 부르심이 다시 전 인류의 부르심이 되었고 한 사람을 향한 작은 부르심이 인류를 향한 큰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을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며 기뻐합니다. 환경이 키워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에 속한 환경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속한 환경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환경이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환경이 배출해낸 환경 속에 섞인 환경과 문화를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민족,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 그것은 세상에 키울 수 있는 사람, 가문,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떠나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속한 환경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오늘 많이 왔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부르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환경을 벗어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을 벗어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키우는 사람은 세상의 소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 그 사람이 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이 유튜브가 만들어낸 청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류 최고의 문명인 갈대아 우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이 만들어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한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환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강 저쪽에 조상이 섬기던 신, 애굽의 신이요.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 고대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신이었고 그들의 신이 종교가 문화였고 종교가 만들어낸 전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의 종교의 선택은 그들이 살아갈 문화와 환경과 문명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의 선택은 그것이 그들의 의복이었고 그들의 식문화였고 그들의 놀이문화였고 그들의 가족문화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할 것인가
세상이 따르는 종교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족이 속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하셨고,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속하는, 환경에 키워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떠나라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특별히 어린 시절에 가장 순결하고 순수할 때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뭘 몰라? 다 이러는데 과한가? 환경이 종교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시지 없는 미디어는 없습니다. 메시지 없는, 하다못해 10몇 초짜리 광고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팔 상품이 담겨 있습니다. 단절과 이별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부르심. 그래서 말씀하시는 환경에 벗어남의 명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으로의 부르심. 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날 때 잠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의 귀결은 고통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받을 준비입니다. 환경을 벗어나 처음 가는 곳,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 알 수 없는 곳, 낯선 시작, 그리고 갈대아 우르보다 낙후된 환경으로의 이사.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현재 그가 사는 곳보다 낙후된 문명이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때 모든 것이 전부가 되어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부르시고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함께 있기만 해도 잘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복이 흐르는 사람,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린 대가로 복되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이 비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기고 버려지고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복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불러볼게요. 복의 아니고요. 이거는 설교 후 부를 거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 짧은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온 백성이 찬송드리고 천사도 찬송드리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우리는 찰나의 고통에 참 약합니다. 떠남의 고통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단절의 고통도 참 큰 것 같습니다. 세상과 조금은 별나 보이는 그 고통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 주고 복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복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를 볼 때 이웃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차지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부로 차지하기 위해 세상을 벗어나셨습니까? 또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십니까? 그 고통이 너무 길고 오래된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전부를 버려야 전부 되신 그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소유할 때 그분은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는 복을 지닌 자가 됩니다. 믿고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으로 새 출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진정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는 척, 행위만 하는 척이 아닙니다. 순종은 전인격적인 반응이고 총체적 인격의 모습입니다. 감정은 기쁘고 감사하게, 의지는 선택하며 행위는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분을 알면, 상황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알면 이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복으로의 출발, 새 가문, 새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작,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받는 복. 한 사람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되었고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었고 열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새 출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순종은 새 출발입니다. 순종은 새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돌이켜 악을 버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심은, 명령에 순종하게 하심은 그가 군림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가 횡포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순종을 강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까? 또 내 자아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너무 욕구에 사무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복과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찾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쪽으로 가서 전도사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가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소망으로 반응하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상관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75세는 이 당시 구약에서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이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변명 그만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과 행동을 내려놓고 부르신 이의 뜻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반응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자녀 데리고 오셨습니까? 정말 지쳐 힘들어하는 이 아이들 왜 데려오셨습니까? 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설교 다 알아들었으면 끝도 알아들었어요? 대단하네.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십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문,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가문,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목장에, 대흥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